어느덧 완연한 가을이 된 10월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가을이 이런 애칭을 갖게 된 데에는 여러 가설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 중국에서 종이 대신 대나무 죽간을 사용했던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가설인데요. 죽순을 봄에 심어 가을까지 키워야 사용이 가능해 책을 만들고 읽기 위해 가을을 기다렸던 데에서 이러한 별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책이 넘쳐나는 요즘과는 달리 당시 사람들이 책 한 권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을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또 농경사회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가을에서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사회였기에 여유로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가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선선한 가을은 성경을 통한 영혼의 양식과 책을 통한 마음의 양식을 모두 쌓을 수 있는 좋은 계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감사한 계절에 새롭게 부활한 엘림 책방 코너가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대신 읽어드리는 신앙서적 한 권이 성도님들의 신앙에 풍성한 영양제가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책방 코너로 지금 시작합니다. 신앙서적 엘림이 대신 읽어드립니다. 책과 함께하는 간증교재 엘림 책방 코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뉴 엘림 책방에 함께해 주실 조한나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엘림 책방 시즌2 첫 책이니만큼 저희가 굉장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한 권을 골랐는데요. 어떤 책인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안나 자매님? 네, 엘림 책방 시즌2 첫 책은 바로 익숙하게 몇 번 들어보셨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네, 아마 신앙이 어느 정도 오래되신 분들께서는 집 책장에 한 권쯤 꽂혀 있지 않을까 싶은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이제 밀리의 서재에서 읽고 대본을 막 쓰는데 대본 쓰다가 책장에 보니까 책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많이들 갖고 계시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저희 집에 아빠 책장에 꽂혀있는 책이어서 처음 그렇게 읽어봤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께 익숙한 책이에요. 하지만 책의 내용이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라서 저희와 함께 읽으시면 좋을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엘림 책방 취지에 딱 맞는 책입니다. 그럼 자매님, 먼저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책의 제목에 등장하는 스크루테이프는 삼촌 마귀예요. 이 마귀가 웜우드라는 조카 마귀에게 보내는 31통의 편지가 주된 내용인데요. 주요 인물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네. 스크루테이프가 그리스도는 원수, 마귀는 아버지, 그리고 각각의 마귀들이 맡은 사람을 환자라고 부릅니다. 책의 시대적 배경은 세계 제2차 대전이 진행될 무렵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방해하라는 삼촌 마귀의 첫 편지로 시작이 됩니다. 이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때부터 스크루테이프는 자기 조카 마귀에게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방법을 편지로 남겨요. 여러 인물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 인물들을 담당하는 마귀들의 공조와 교묘한 전략들을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정말 재밌습니다. 오래된 책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공감도 많이 되고요. 마귀 이거 봐라? 이런 생각도 좀 진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31개의 편지를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미리 인상 깊은 단락을 각자 꼽아왔습니다. 제가 책 한 조각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저희가 떠먹여드리는 책 한 조각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원영 자매님께서 선택한 책 한 조각 들려주세요.
원수는 자신을 작게 복제해 놓은 이 혐오스러운 인간들로 우주를 우글우글 채울 생각을 정말로 하고 있다고. 우리의 전쟁 목적은 다른 존재들을 모조리 삼켜버리는 세상이지만 원수가 바라는 건 원수 자신과 결합했으면서도 여전히 구별되는 존재들로 가득 찬 세상이야. 피조물과 하나가 되면서도 그들의 모습은 그대로 지니게 하겠다니 원. 원수는 피조물들이 제 힘으로 서게 내버려둔다. 흥미는 다 사라지고 의무만 남았을 때에도 의지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게 하겠다는 속셈이지. 인간은 꼭대기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오히려 그 작자가 원하는 종류의 피조물로 자라가는 게야. 그러니 이렇게 메마른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야말로 원수를 가장 기쁘게 할 수밖에. 원수는 넘어져도 계속 걷겠다는 의지만 보이면 좋아라 한다고. 그러니 워무드, 속지 말거라. 인간이 원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원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왜 그가 자기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순종한다면 그때보다 더 우리의 대의가 위협받을 때는 없다. 네, 제가 선택한 책 한 조각, 바로 8번째 편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넘쳐났지만 겨우겨우 골랐습니다. 네, 이 부분을 고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는 이 구절에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어떤 구절이냐면 그리스도와 결합했으면서도 여전히 구별되는 존재들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구절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면서 개개인의 개성이 살아있는 세상의 하나뿐인 구별되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 힘으로 서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제 힘으로 서게끔 하려면 잡고 있던 손을 놓을 줄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각자의 힘으로 설 수 있게 손을 놓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갈망도 잃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여러 의문까지 품게 되는데, 이때 여전히 순종한다면, 또 여전히 계속 걷겠다는 의지만 보여준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 마귀가 가장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그때이다. 이런 것이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합하지만 구별되는 존재들.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멋지게 정의한 것 같아요. 네. 전 이 구절이 C.S. 루이스가 표현한 마귀의 의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가는 마귀가 악을 저지르는 동기 중 하나를 굶주림으로 보았는데요. 마치 인간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마귀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과 결합하기 위한 사랑을 패러디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싶은 개걸스러운 욕망이죠. 그래서 마지막 31번째 편지에 스크루테이프는 워무드에게 이렇게 서명을 합니다. 너를 더더욱 개걸스레 탐내며 아끼는 삼촌. 좀 무서워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워무드라는 이름 뜻이 고난인데요. 얼마 전 수요 말씀 이기는 자에서 나오는 내용이 기억에 나요. 이긴 자의 삶은 굴곡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날 힘이 있다는 것이다. 아까 원영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신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손을 놓으신 것 같은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우리 속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고 최후 승리를 얻는 이긴 자가 될 수 있구나. 우리는 이미 얻은 승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당장의 어려움을 의연하게 볼 수 있는 비결 같아요. 넘어져서 엉엉 우는 어린아이였지만 이젠 고통이 잠깐이라는 걸 아니까 훌훌 털고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야죠. 우린 성장하니까요. 네, 전 정말 마지막으로 여전히 구별되는 존재들, 이 단어를 정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 스스로가 그리고 또 우리 힘든 형제 자매님들께서요. 가끔은 신앙생활이 뭔가 나를 짓누르는 짐처럼 여겨질 때도 있잖아요. 어떤 날은 또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를 과도하게 핍박하고 계신 거야 라고 이간질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파괴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불순물 없이 나만의 고유한 장점들을 더 빛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연단이라고 여겨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뿐인 우리가 더 독보적인 존재가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식 같은 거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마귀를 골려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계속 걷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밑줄을 쫙 그어야겠습니다. 그럼 안나 자매님의 책 한 조각도 얼른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선정한 찬양이 있는데 찬양 You Are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출 수 없는 초라함을 삼킬 때 갈 곳 없는 슬픔이라 나를 부르고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지날 때 주인 없는 절망이라 나를 부른다. 더까지 차오른 가쁜 숨조차 내쉴 곳이 없는 고난 나에게 주만은 나의 도움, 주만은 나의 평안. 넉넉히 내어주신 주의 은혜가 가까이 걸으시는 주의 숨결이 가슴 속 깊은 곳에 눌러 담아둔 주님의 신실하신 흔적 꺼내어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지날 때 주인 없는 절망이라 나를 부른다. 더까지 차오른 가쁜 숨조차 기대 쉴 곳 없는 순간이라도 주만이 나의 사랑, 주만은 나의 전부. 넉넉히 내어주신 주의 은혜가 가까이 걸으시는 주의 숨결이 가슴 속 깊은 곳에 눌러 담아둔 주님의 신실하신 흔적 꺼내어 너는 나의 기쁨이라, 너는 나의 사랑이라, 너는 나의 기쁨이라,
가까이 걸으시는 주의 숨결이 가슴 속 깊은 곳에 눌러 담아둔 주님의 신실하신 흔적 꺼내어 나의 기쁨이라 너는 나의 사랑이라 너는 나의 기쁨이라 너는 나의 사랑이라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원수는 그들을 위해 영혼을 예비해 두었어. 그래서 인간의 주된 관심을 영혼 그 자체와 이른바 현재라는 두 가지 시점 모두에 집중시키려 들지. 원수와 영혼이 하나가 되는 일과 영혼이 분리되는 일에 관해 깊이 생각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현재 들리는 양심의 소리에 따르거나 현재 주어지는 은혜를 받거나 현재의 즐거움에 감사드리게 하려 든단 말이지. 따라서 우리의 임무는 인간을 영원한 현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가끔씩 한 인간을 유혹해서 과거에 파묻혀 살게 하는 것도 다 이런 관점에서 하는 일이야.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있어. 과거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원을 닮아 있거든. 그러니 과거보다는 미래 속에 살게 만드는 편이 훨씬 낫다. 미래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희망이나 두려움으로 불붙게 되어 있어. 더구나 미래는 미지의 것이 아니냐. 그러니 미래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허상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지. 따라서 거의 모든 악은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어. 감사는 과거를 바라보고 사랑은 현재를 바라보지만 두려움과 탐욕과 정욕과 야망은 앞을 바라보지. 우리한테는 미래에 잔뜩 가히 눌려 있는 인간, 이 땅에 금방이라도 천국이나 지옥이 임할지 모른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인간, 그래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거나 지옥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어넣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원수의 계명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 자기는 생전에 보지도 못할 계획의 성패 여부에 믿음을 거는 인간이 최고지. 네, 안나자매님께서 골라주신 책 한 조각, 책의 15번째 편지에 나오는 대목이군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마귀의 생각들이 드러난 편지인데요. 안나자매님은 어떤 점에서 이 대목을 고르셨나요? 네, 여기서 스크루테이프가 인간을 시간, 특히 미래로 유혹하라고 조언을 하잖아요. 네. 스크루테이프는 과거는 확정된 것, 영혼과 밀접한 것, 현재는 영혼과 밀접한 것, 미래는 흐릿하고 모호한 것,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반대로 과거, 현재, 미래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것들을 정말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시간을 더 크게 보는지에 따라 마귀의 올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스크루테이프도 과거에 파묻히게 하는 유혹법을 쓴다고 했는데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거나 뭐 일종의 왕년회 같은 왕년회 또는 과거의 고통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빠진 사람은 모호한 환상과 청사진을 그리면서 닿지 않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이런 것들로 넘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귀가 과거와 미래를 마치 필요악처럼 꾸민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를 어떤 의미로 주신 걸까?
사실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 속에서 비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끊임없이 불어주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도 미래도 여기 책에는 좀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목적이 있다. 네, 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네 맞아요. 예전에 저희 광주교회 청년회에서 그 사랑제라는 걸 발간했었었는데 거기에서 설문지를 받았었어요. 받은 설문지에 답변한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답변했던 내용이 과거에 이루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현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미래의 모든 것이 완전해질 그날을 소망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시간에 따라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슬로건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어쩌면 사람에게 그어진 한계점일 수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가장 온전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일종의 장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과거와 미래 모두 선한 장치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사용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해당 편지에서 이 구절이 인상 깊었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건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사는 것이며 인간들이 현재 제공되는 진정한 선물들을 미래의 재단에 몽땅 쌓아놓고 한갓 땔감으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요즘 현대 사람들의 생각과 굉장히 유사하다 싶었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런 것들에 엄청나게 매료됐었잖아요. 저도 근데 물론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비는 필수적이고 또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다만 미래에 돈을 버는 것에 골몰해서 현재 각자의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또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마귀의 수법이 정통하지 않았나 싶어서 좀 씁쓸해졌습니다.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 저 너무 많이 안타까웠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염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게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해서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동생이 이야기했었던 내용이에요. 우선 제 동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네. 동생이 일단 저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편이고 동생은 좀 희망찬 사고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최악을 생각해. 최악을 생각해 이건데 네. 이제 제 방식인데 이게 살짝 부정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사실은 예산을 넓게 세워라 이거예요. 네네. 이제 항상 머릿속에서 이 상황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짜면 이제 실제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자주 썼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뭔가 선택해야 될 때 항상 동생한테 최악을 생각해 이렇게 말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고 차이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우울하다는 표현을 하면 동생은 우울하다는 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워낙 희망차니까. 네. 그러다가 제 동생이 이제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단념을 하게끔 이렇게 상황을 주신 게 있었는데 단념을 해야 하는데 희망찼구나. 너무 희망차서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다시 해주시지 않을까. 네. 스스로 희망 고문을 하면서 힘들어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자기가 우울하다는 거를 이제 좀 알겠다면서 자기 마음을 저한테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도 감정에 안 휘둘리고 싶어서 생각을 하게 됐대요. 아, 언니가 최악을 생각하라 했지. 그래서 자기 인생에게 벌어질 최악을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답이 이제 죽음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최악이. 근데 죽음을 또 생각하니까 자기는 어차피 죽으면 천국을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다시 너무 희망이 차더라. 결국은 희망찼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엔 이 이야기를 듣고 둘이 엄청 웃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답다. 아무리 이 세상이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끝은 미래는 희망적이고 소망인 거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상의 시간을 발견할 수 있구나.
결국 제가 동생한테 배운 거는 정말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이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동생한테 한 수 배우게 되는 일로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더 읽어드리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구절이 사실 더 많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책에 대한 총평을 함께 나눠볼까요? 네,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을 이긴다. 사실 이건 원래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에서 잘못 알려진 표현인데요. 마귀와의 전쟁에선 이 표현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마귀를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고 100번을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제 총평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이 책은 마귀 사용 설명서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마귀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어가는지 정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고요. 책의 첫 장에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 나오거든요. 성경 말씀에 승복하지 않는 마귀를 퇴치하려면 비웃고 업신여기는 것이 상책이다. 마귀는 경멸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귀가 일하는 메커니즘을 알고 마음껏 비웃어줄 준비를 하게끔 하는 책.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앙서적 엘림이 대신 읽어드립니다. 뉴 엘림 책방 첫 시간 첫 책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쩐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다고요, 안나자미님? 네, 카카오톡에 올라온 링크에서 엘림 책방 참여하러 가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교회 홈페이지 112회 게시물에 올려둔 링크를 통해 참여하셔도 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고 마귀를 무찌르고 싶어요 등등 책에 대한 소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해당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저희는 다음 달에 더 좋은 신앙서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엘림 책방의 문을 닫는 찬양으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홀로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 우리는 종종 우리가 마주하는 갈등이 인간관계나 혹은 현실적인 상황 때문이라 여기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의 간교한 회방으로부터 지혜롭게 탈출할 수 있도록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